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도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랑의 길 12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2015년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의 한 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구역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국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대회에 나가면 실력은 좋지만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번엔 연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했는데 대회만 나가면 그 실력이 발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구역 목장,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그 구역 목장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역 인도자님이 그 전체 구역원들을 놓고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자. 이분이 대회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금식 기도를 하자.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다 의논을 하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다 바쁘잖아요. 막 직장일로 여러 가지로. 근데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굶어가면서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대통령상을 받아서요. 그리고 판소리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 신문에 난 걸 이찬수 목사님이 보고 나중에 자기 교인이라는 걸 알고 또 축하 전화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판소리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은 이 성도님은 이게 내가 잘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성도님 한 분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인데 율법사인,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바리새파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 계통의 율법사,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 조항으로 나누었는데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다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 중에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3. 자, 화면 넘겨 주십시오. 화면이 한참
예, 여러분 613가지 계명인데 명령 계명이 248가지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한 계명. 그리고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게 뭐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이 명령 계명이 248가지. 그리고 금지 계명이 있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365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박쥐 같은 거 먹지 말라. 레위기서 11장에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나시리는 술과 포도주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 또 문신을 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점장이는 가까이 하지 말고, 복술자들은 반드시 죽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36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저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613가지 중에 이게 크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를 하겠죠. 이렇게 지금 딱 대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37절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따라합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러면서 38절과 3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 이 계명은 또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서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예수님이 또 저 말씀도 구약의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옛날 번역에는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중요도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둘째 하면은 그냥 우선순위를 첫째만 두기 때문에 둘째는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의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을 이웃 사랑,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 75억의 인구 중에서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웃어 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막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슨 험한 말을 하면은 그날 잠을 못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릴 때 그 아기로부터 이제 성장할 때는 정말 자기가 왕자고 공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사랑을 받듯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렇게 태양이 그동안에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막 비가 와서 섬진강 둑이 터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화창한 태양이 떠오른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설교 맥락상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 그리고 저녁에는 저 태양이 지고 서늘한 밤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햇빛이 과일을 막 무르익게 해서 과일이 가을 되면은 아름답게 익게 되는 것, 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산소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호흡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환경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까?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많이 있느냐면 우리는 사랑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러면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켜야 할 계명이 10계명이 있죠. 이 10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네 가지 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 중에서 처음에 네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게,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저 십계명을 저걸 몰라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저 십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계명 우리가 몰라도 지킬 수 있도록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말이 6번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디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앞에도 우리가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통로가 돼요. 저기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1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만 알고 있는 사람은 1차원적인 신앙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분이 저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고 절 뒤에 큰 폭포가 있는데 폭포 뒤에 무슨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책을 지게에다 지고 그 암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분은 2시간씩 기도를 한대. 와, 2시간이나 기도한다고? 막 이러면서 어릴 때 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막 그분이 막 그 영웅스럽고 막 위대하게 보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편향된 신앙이에요. 그분은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만 알고 사람 안 만나고 자기는 세상살이 귀찮으니까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사랑만 알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차원적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반드시 사랑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 이것이 2차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내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하지?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하지?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그를 용납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부지런히 운동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운동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부지런히 운동을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음식을 먹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집안 청소를 합니다. 물론 식구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 밥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귀찮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그걸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첫째 계명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똑같은 비중인데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 일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버겁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니 나도 바쁜데 저 아이들을 왜 내가 챙겨야 되나? 이게 이웃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 구역인도자님들은 아이고 나도 힘든데 뭐 구역인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사마리아인은 자기도 바쁘고 위험 부담도 있고 또 할 일도 많아요. 저분은 이 사업가입니다. 저분은 뭔가 하고 막 오늘 이거 내일 저거 완전히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도망가 버리고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은 여러분 사마리아인하고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다닙니다. 피해서. 저 사람들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겠죠. 그러나 저분은 그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간주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내 이웃이 무엇이냐 물어봤거든요. 이 강도 만난 사람도 너의 이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뉴스를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기는 코로나 검사도 안 한대요. 그런 나라예요. 검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나라. 그 강도 만나서 그래요. 그게 우물이 없어서 그냥 흙탕물 마시다가 병에 걸리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 교회 고재건 집사님이 거기에 가서 지금 우물 파주는 프로젝트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까? 고재건 집사님이 부부가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나갔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형들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신하들을 가지고 막 족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억울했지만은 이곳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먼저 보내셨구나 이러면서 형들이 왔을 때만 눈물 흘리면서 그 형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을 흉년에 갈 곳이 없지만은 다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삶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빛과 소금으로 알 수 있도록
지금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일부 몇 교회들이 그냥 의식 없이 그냥 행하기 때문에 이제 6만 개 교회가 다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그 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